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다리고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염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에는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충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란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감동, 감화시키며 역사하셔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 반면에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능력적인 것입니다.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고 연장으로 주시고 무기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외적 충만, 곧 은사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는 성령의 은사적인 9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에는 이 두 가지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능력을 받았기에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기본적인 9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곧 하늘의 언어입니다. 다른 은사보다 가장 먼저 주셔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셔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그래서 뭐라고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장은 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러한 은사적인 부분을 체험하거나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터부시하고 목회자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지시키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못하나요? 못하게 한다고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제단을 쌓고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다? 은사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자들은 나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건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받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빵빵 뛰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뭐 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은사자들이 나타나면 저지시키고 못하게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은사를 활성화합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프로그램을 넣어서까지 하도록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미 그러한 은사적인 부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적인 단계가 실용적인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진리 단계로, 생명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사가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도구로, 그릇으로, 연장으로, 무기가 되는데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영성 목회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닮아가는 목회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닮은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쭉정이만 수없이 늘어놓는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성훈련의, 영성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영성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네 기둥, 네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영성, 두 번째는 은사와 영성, 세 번째는 물질관계와 영성, 네 번째는 대인관계와 영성. 영혼과 영성이 성령이 내적인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에스겔 47장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영성은 외적인 충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도구와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사를 좀 더 많이 넓게 펼쳐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져 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방언의 은사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아하,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은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육체를 빌려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빌려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 피부치, 내 거에 관한 것만 기도하고 끝마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방언 기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의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단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성사역을 계속해와서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맛을 봐도 시원찮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멋있게 진하게 맛을 봐야 됩니다. 벌써 한 2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경북 안동에 영성 집회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쯤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월요일 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예배 전 찬양을 거기는 청소년들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청년 한두 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한 20, 30명 앞에 쫙 나와서 찬양을 하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멀리에 갔으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체험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 끝나고 찬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로 방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의자를 뒤로 많이 물려놓은 상태, 앞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찬양을 하던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쫙쫙쫙쫙 무릎 꿇고 쫙 앉더라고요. 어른들은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힘차게 한 번 더 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제가 안수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소년들은 다 불이 붙어가지고요,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방언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안수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철야하기 시작하고요, 어른들도 드문드문 철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도 그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찬송하고 끝나고 아침에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아이들이 다 동네로, 사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 주님 만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오전 집회 마치고 오후에도 점심 식사 끝나고 또 전도 나가고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박 4일을 그렇게 마치고요, 은혜 가운데 다음 해에 또 오라 그래서 또 갔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학교에 나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교회를 다시 새 성전 건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웃교회에 계시던 한 여자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가 거기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가장 기초적인 방언만 내게 임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듯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니까 나는 할 게 없잖아요. 멍청하게 있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아. 성령께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나는 또 내가 할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성령께서는 또 성령으로, 때로는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막 방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막 방언 기도가 막 있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여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식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뭘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뭘 모르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것보다는 유식한 게 낫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식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영성 시간에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했지만 이것이 아주 미묘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엄청난 것인데요, 이것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면은 마귀는 몇 갑절로 동원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 성령으로도 난리가 나지만 마귀의 역사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말을 다 지어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에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14장은 은사장이라고 방언만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면 왜 말씀하셨을까요? 필요 없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을까요? 시간 낭비잖아요. 공간이 넘쳐서, 쓸 공간이 넘쳐서 사용한 거, 쓴 거 아니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가 축복할 때 방언으로 성령께서 너를 통해 축복할 때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어떻게 아멘하겠느냐. 내가 알면은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MBC에서 어나운서를,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나요? 그럼 저보다 키가 약간 클 거예요. 동그랗게 좀 생겨서 안경도 쓰고 그러신 분인데 골프를 좋아하고 아주 술을 좋아한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로 골프 연습장으로 달려가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날도 골프 연습장으로 가고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로 갔습니다. 둘이 발걸음이 나눠진 거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골프 연습장이 휴업을 해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골프채를 메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마누라가 새벽부터 나가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온누리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새벽 기도에는 말씀은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와 같이 다 껌껌한 불을 껴놓은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그냥 랄랄라 따따따 쎄쎄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역시 아내는 일찍이 새벽 기도 드리러 나갔고 조정민 씨는 골프채를 들고 골프 연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졌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뒹굴뒹굴 굴르면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조정민 아나운서는 그 이후 MBC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강남 베이직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방언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엄청난 역사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방언은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방언 많이 말하는 교회는 저 신천지 이만희가 그 자기의 부하들 보낼 때는 방언 연습을 시켜서 보낸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게 해서, 그래야 신천지인지 모르니까. 이처럼 방언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로, 무기로 연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일 있나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길에 갈 때에도, 세탁할 때에도, 밥을 지을 때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멋있는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말이죠.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분별과 능력 행함과 믿음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방언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정말 1시간 이상 하고 계시나요? 정신없이 해야 돼요. 꿈에서도 방언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용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체험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방언하다가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너무 고귀한 것인데 다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지난 2020년 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다 정부에서 막아버리는 그때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밀듯이 많은 이들이 다른 데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새벽까지 깨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5월 5일 공휴일 날에는 100여 명이 영성홀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뜨겁게 역사하는 그곳에 마귀도 뜨겁게 그냥 역사하더라고요.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방언을 경험하게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3개월 이상을 했는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당시 강예나, 강승훈 최슬기 집사님 막내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고 안중호 집사님, 목사님,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저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다 하시게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열심히 새벽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남양순 권사님이 84세였습니다. 새벽기도 잘 하시다가 그때 편찮으셔서 새벽기도 못 나오셨습니다. 딸과 사위와 손녀딸은 다 방언을 하고 너무 좋아라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못하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나도 가면은 방언할 수 있냐? 나도 방언할 수 있겠냐? 물론 하실 수 있죠. 그의 몸이 회복되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첫째 날 기도 시간에 제가 가서 손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얼마나 방언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예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방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터집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신측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벽을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방언기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방언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 안수하다가 보면 마음이 안 열려요. 주님은 좀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다른 은사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대로 그것으로 그냥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다 주님 가져가시고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 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아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만일 그런 아이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태어나면은요, 눈도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귀도 듣지 못하고요, 좀 지나야 눈도 보게 되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옹알이부터 하세요. 옹알이부터 하시다가 보면은 엄마, 아빠,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배기사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택배기사가 택배 물품 딱 갖다가 전달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물건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택배기사가 하나님 심부름 와서 전달해 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니까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꽉 차 있으니까 은사적인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런데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 있는 거 행복하다고요? 행복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원히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20 때에 방언 은사 체험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확진시켜 주셨으니까, 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셨으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잠깐이면 할 수 있어요. 이미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방언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월산에까지 갔습니다. 한월산은 개도 방언 안 되잖아. 개도. 이천성 목사님은 세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6.25 때에 두 다리가 잘려진 상위군인 출신이고, 그런데 저 한강 백사장에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 가서 들어엎으려고 깽판 치려고 갔다가 거기에 녹아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 근데 그 깡패 기질이 어디 갑니까? 집회하면서도 야 이년아 이 쌍년아 막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별 욕을 하거나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저도 거기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리고 저에게 누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모르니까. 더군다나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성 사역을 하면서 내 기둥의 한 축으로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다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별로 아닌 것 같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활성화시키고 목회자가 그거 하라고 하고 교통정리해주고 이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고 사모하지 못해서 못하고 그런 것이지, 정말 방언하면서 은사가 계속 주어지고 그래봐요. 너무 신나는 거죠. 이게 엄청 신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서빙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저는 서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핫한 음식, 맛있는 음식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판을 벌려놨을 때 노는 사람이 제대로 노는 사람이에요. 판을 벌려놨는데도 놀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은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침체하고 그러는 게 어디에서 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BS에 사극 담당인 김우연 PD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극 만들면 항상 히트야. 그런데 그분은 평신도로서 엄청나게 방언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가 쓴 책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방언은 하늘 언어에는 놀라운 하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책에. 방언을 하늘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하늘 언어에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PD 생활을 하면서도 전국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만 집회를 합니다. 방언, 목회자가 아니요, 방언으로만 해서 집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좀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우리 동기생 목사님에게 보내주면서, 사서 보내준 게 아니라 찍어서 표지만, 목사님 이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꼭 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부분 중에서,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좀 안 된다, 결핍됐다, 모자란다, 그 부분은 좀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밥은 못 먹어도 잠은 좀 덜 자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여수에 집회 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서울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배에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좋은 강사님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저를 추천해 줘가지고, 그 교회는 영성하지도 않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제가 의자를 다 뒤로 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둘째 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주 예수 알아 하면서 쫙 찬송을 한 장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은사 받기 싫으시냐고.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나님 오늘 은사 주시기를 원하시고 방언하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또 한 장. 내가 예수 믿고서 쫙 찬송하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세 분이 뒤에서 착착착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와서 쫙 나오고, 찬송 한 장 더 부르다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앞에 나와서 다 앉은 거야.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교회가 완전히 합동측 교회요. 생전 방언이라는 방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교회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조금 잠 더 자봐야 그게 그거요. 그러나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방언으로 그냥 30분 이상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보세요. 날아갈 것 같아. 근심걱정 다 물러가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내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되, 교회가 원한다면 너희가 마음껏 해라. 마음껏.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 이 병 고쳐주면 1,000,000원, 저 병은 암덩어리 떨어지면 몇 천만 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먼 데서 와서 방언, 은사 체험하고 간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친구들, 지인들 데리고 와서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아직까지도 방언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되시나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10원 받는 데는 지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막 그리다가도 금방 식어버려. 이게 식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부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금방 뺏어갑니다.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늘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자. 더 많이 방언을 말하자. 윤석전 목사님은 연세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70이 훨씬 넘어서 80 가까이 됐는데도 목회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한때
신촌에서 목회하다가 더 넓은 곳으로 노량진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갔는데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쓰러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에 업혔던 아기들이 엄마들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거기는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방언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다 알아먹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좀 커지면서 또 그 커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유치원 마치고 시간 있는 아이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 아이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것도 방언으로. 통역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성령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이후로 윤석천 목사님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은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요? 궁동인가 거기 가서. 방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셨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모하세요. 주님 앞에 이거 안 주면 저는 오늘 밥 굶습니다. 이거 안 주시면 저는 오늘 잠 안 잡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받지.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아이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주님은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 오늘도 주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회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내적 충만도 주시고 또 은사적인 외적 충만도 주셔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은 꼭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엄청난 유익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은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것이 실용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